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시어 주시며 오직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높이며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주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나며 그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려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인형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이로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수많은 허물과 잘못과 또한 영적인 게으름과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수많은 죄악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버리고 떠나며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시금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12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약간 불충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혹은 우리가 성경은 뭐 딴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좀 테스트를 해보고 확증을 하고 너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좀 불충분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제3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거를 금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가 맺는 인생에서 맺는 그의 열매 그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거 열매는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요한일서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올바른 행동, 행위. 그게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혹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이 입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번에 요한일서를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우리의 신앙,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왔지만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목사님들이 주로 전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종교개혁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랑 카톨릭이 싸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막 논쟁이, 디베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신학으로, 신학책으로 기록이 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제 카톨릭은 거기에 막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변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주 그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계속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를 강조를 하고, CCC에서 나온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다. 그건 이제 복음을 썸머리한 거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핵심 어떤 신앙의 뼈대를 너무 협소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그런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주신 계명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한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쭉 통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읽는다고 해서 모든 구절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그러나 그 중요도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 속에서 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계명,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은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알아왔던 것들만 붙잡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 해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다른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보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기도회가 많잖아요. 통성기도, 그 코리안 스타일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좀 기도를 많이 한다. 산마다 청계산, 삼각산, 산마다 막 기도 처소들이 있고 산마다 막 가가지고 막 산에서 기도하던 우리의 한국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었죠. 우리 민족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 그래서 막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면 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단들이 많아요.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잘못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축에 속하지만 편향됐지요. 잘못됐죠. 꽉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생각이 그냥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됐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정말 산기도를 하고 막 날마다 막 기도를 많이 했다. 자,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한쪽으로 막 이렇게 막 편향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까지 열심히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밸런스가 없어요. 올바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기도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어떤 바리새인들은 A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순수한 우리 유대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선각자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에 붙들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교를 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세속주의로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정말 말씀의 기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죄인들도 오케이 세리들도 오케이 창기들도 오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세속주의라고 진리를 타협하는 자라고 저런 예수를 따르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이게 말세가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혼자 자기가 선지자나 된 것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은사주의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은사주의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은사주의자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는 늘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추구하고 한동안 남미에서 시작해갖고 막 금리빨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쉐럼으로 막 하면은 변합니다 하고 막 금리빨로 막 변한다는 거.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이렇게 갖고 손이 이게 작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막 커진다, 막 똑같이 맞춰지고 막 그게 몸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으로 저는 그런 게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어떤 집회에서 금리빨로 바꾼다 그러죠. 그 강사가 한국의 통합 측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온누리 출신인데 금리빨 집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간증을 했는데 한 6, 7개월 있다가 치과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많이 썩었네요. 그러길래 금리빨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치과 의사가 아니라고 해줬다고. 그래서 나 너무 이상하다. 그때는 이게 금리빨로 보였는데 지금 아니라고. 군중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막 기도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모든 신비하고 은사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것들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그는 항상 그런 식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체험들이 너무나 실제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는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체험은 말 그대로 정말 실제적인 체험이거든요. 막 몸에 전율을 느끼는데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막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의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그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균형 있게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문자주의자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는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주의로 읽어요. 문자 그대로 읽어요.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잘못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대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14만 4천 명도 문자 그대로, 666도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많은 것들도 문자 그대로 읽다 보니까 무리한 성경 해석을 하게 돼서 모든 이단들이 다 세대주의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라 기독 개혁주의는 다르거든요. 근본주의는 모든 세상을 두 개로 나눠봅니다.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죠. 연결이 돼 있어요. 급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읊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계명을 율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율법주의구나. 근데 그건 율법주의는 나쁜 건데.
우리는 계명에 순종한다고 할 때 어떤 전통이라든가 규칙 혹은 기독교 내에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거가 순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100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은 뭘로 집약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집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감정과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대표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바, 바로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인본주의로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그 말씀이 생각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그건 좀 무거운 거잖아요. 그거는 좀 답답하고 약간 올가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거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게 그렇게 답답한 일은 아니죠.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면서 예수님이 그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면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born again 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충만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이 안 되느냐? 말씀의 그 논리를 따져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집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꺾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려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와 동일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렵고 무거운 짐과 같은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 기쁜, 정말 희망찬,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온 어게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압니다. 주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보일러 수리 관계로 우리 주일 예배는 친교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56주 차입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 예레미야 25장까지의 말씀을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많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또 영국발 변이도 있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상 주일 대표 기도를 제가 당분간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스크를 쭉 끼신 채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밖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요. 주중에 왔던 눈보다는 좀 적게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436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와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변화를 받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조용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생업의 현장과 일터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허락하시며 닫혀진 문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평탄한 길은 아닐지라도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